읽겠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쉬운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 그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묵시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에도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과 같다.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다 묵시의 말씀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봉해 놓은 것을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또한 율법사들이 성령 받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실 때도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날 이 계시의 말씀 시대에도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을 들어가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불법이 성하게끔 되어 있고 진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지금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초림 때에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영접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새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해서 신약 27권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그동안 감춰놓았던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는 자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성령의 음성인지 인간이 연구한 지식인지 다 금방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속에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있는 그 음성이 곧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고 주인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들을 오늘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자 같은 이의 성령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는 다른 보혜사의 성령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고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도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을 부인하고 증거하지 않고 육체를 놓고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곧 다른 보혜사의 그 성령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성령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영.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셨죠? 예수님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거룩한 영이 곧 성령인데 예수님도 오늘날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인자 같은 이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 성경에 또 예수님이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입사 장로도 계시고 보좌 앞에 7명도 있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도 있고 보좌 가운데에 내생물도 있고 내생물 안과 주위에 천천만만의 그 영들이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수종하고 시기하는 그 영들도 천사들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 그 천사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초림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3년 반 동안 진리를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그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목자가 보혜사의 사역, 또 중매자의 사역, 대언자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도 되시고 대언자도 되시고 보혜사의 그 사역도 성령 받은 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중매의 역할을 또 하셨고 중보의 그 사역을 성령 받은 자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옛날 성경에는 나나주에 보면은 그 대언자 밑에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 대언자의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사역으로 오셔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다 아시고 속건제물, 화목제물, 또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남은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고 또 진리의 빛을 3년 반 동안 증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아직도 많다.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뭐 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천국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받은 그 진리의 성령이 곧 누구였느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계시받은 자가 아니죠?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또 이루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도 이루어졌고 오늘날에 성령으로 오시는 인자 같은 이도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날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아버지께 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오신 성령 받은 목자를 믿고 영접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못 깨달았어요.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이 말씀들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다른 보혜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거하는 자는 보혜사 성령 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잠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진리의 영은 대언의 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대언의 영이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도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에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 대언의 영도 천사도 경배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하는 거죠. 다른 보혜사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새 요한이다. 내가 이긴 자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언의 영도 이 땅의 육계에는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사역자를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보혜사 성령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누구에게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에게 배우느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남자 이 시대는 예수님도 육체 입고 오시고 모든 천사들도 내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일곱의 영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촛대 사이에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의 백성들을 추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실상을 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은 마태 13장 34절에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실상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다 받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목자를 임금이다 왕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미 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는 그 증거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죠.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다라 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면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일요일날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사까지도 다 알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죠. 그래서 신약 27권을 성령 받고 깨달아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믿음 갖고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새 언약 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우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라고 했죠.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받으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나옵니다. 가라사대라는 뜻은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죠? 네. 예,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 6절에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회복이 그때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못 깨달았어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말씀 받은 자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이라고 했죠? 신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은 보혜사 마가다락방에 그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을 보내주게 되므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전도하게 되었고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을 받으면은 통달한다 그랬죠? 네. 네, 통달한 말씀인지 부분적인 말씀인지 들어봐야지 되겠죠? 성령 받으면은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네. 기름 부음 받으면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다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앞에서 기탄 없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목배임을 받았죠? 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 땅끝까지 뭘 증거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땅끝 모퉁이 나라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 증거 전파는 해왔습니다. 땅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서 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시죠? 네, 촛대 사이에 오셔서 에서 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예,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먼저는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주님이시죠? 주님이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육체대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네, 신령체로 부활하셔서 AD 95년경에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촛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운행하시고, 16절에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라 그랬죠? 일곱 금 촛대가 곧 뭐였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왔기 때문에 불을 켜게 된 거죠? 예, 일곱 촛대는 한 장소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실상을 누가 이뤄나가셔요? 어린 양이 주님이 이뤄나가시는데 그 주님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 인자 같은 이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육체를 타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보좌에 영들을 붙들고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영들은 또 이 땅에 육체와 하나 되어서 말씀을 증거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 13장 30절 41절에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알곡을 거두러 오는 추수꾼 천사는 보혜사 진례 성령이시죠. 보혜사 진례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실상을 통해서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예,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영계와 하나 되었어도 떠나가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역사도 주님이 일어나가시고 2일 후에 4장 1절에 2일 후에는 일곱 별에서 일곱 뿔로 육체가 바뀌는 거죠. 예, 일곱 뿔로. 그러니까 5장 6절에도 보면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나오는데 신천지 총회장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다고 처음에 잘 증거했죠. 예, 증거하면서 처음부터 불이 불고 거짓말로 새하늘 새 땅이다, 증거장막 성전이다, 내가 10장에 총 먹었다,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별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봉해 놓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자녀를 찾으시겠습니까?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도 불법한 야곱 신천지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이 열렸죠. 이제 누가 오게 되므로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 다른 보혜사 진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어난 자를 통해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먼저 2장 3장에 복 주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서부터 2장 3장의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5장 8절의 처음에는 시작은 내생물이 오게 되므로 금대접의 사역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육계에서 인도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처음으로 검은고 소리가 나오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5장 9절에 또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죠. 예, 금대접은 사역자를 말하고 향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5장 9절에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하면은 이 땅의 육계에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해야지 되죠. 네.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새 노래라고 하지만 저 신천지 총회장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통달했다고 하는데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도의 초보라고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록 22장 16절 읽고 들어오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네,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노라. 계시록 1장 20절 7별의 사자도 왔죠. 7뿔의 그 사역자도 오게 되었죠. 7뿔은 7의 권세자라고 했잖아요. 7뿔 들어서 12지파 만들었어요. 불법한 야곱도 영계에서 붙들고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생물이 금대접과 하나 됨으로 신을 받은 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준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성령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뭘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을 증거해야지 돼요.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현재 이루고 계시는 사건도 있고 앞으로 이룰 예언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땡겨다가 때와 법을 변경해서 다 이루어졌다. 22절까지 내가 실상 다 보고 들었다. 내가 새 요한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지금 곧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되어서 바른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열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신령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진리의 말씀에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 받고 생명수 생물을 내었죠. 예, 신약 27권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이 성령은 영계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영접한 자는, 받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지만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도 대언하고 대언의 영이 있게 되고, 대언의 영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허락하시는 거죠. 대언자가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8장 시대에도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내승물이 오게 되지만은 7장 2절에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인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9장까지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입맞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금양을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 거죠. 네. 예, 7장 2절에서 4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일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실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 인자 같은 이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그다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다 맡기셨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래서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1장에서 22장까지 주님이 이뤄나가시는데 대언의 영을 통해서 대언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노래 부르는 자가 5장 8절에 금대접의 사역자가 한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세원에게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봉해놨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습니다. 5장 9절에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서는 거죠? 9절 15장 23절에 주 강림하실 때 차례대로 그에게 붙은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 언약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라 했죠. 새 언약 한 자가 성령 받게끔 되어 있어요. 새 언약만 하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 때가 있다. 고전 13장 12절에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때가 있다라고 했죠. 예, 알 때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앞으로 이루신 말씀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 불의 불법도 다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거짓과 불의 불법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찾을 수 없죠? 네. 네, 거짓과 불의 불법을 지금은 드러내야지만이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뭐 주셔요? 왕권 주시고 영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하셨죠? 예, 왕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도 다 받는 거죠? 언제 받아요? 살아서 다 받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맛보고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죽어도 영생이고 죽어도 천국이죠? 예, 살아서 천국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야만이 죽어서도 영생이요 천국이다. 살아서 맛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또 어떤 복을 받아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되어 있죠?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12제자도 데리고 오신다고 했죠? 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실도 주고 감추의 만나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철장권세 주시고 힘들도 주시고 감추의 만나도 주시고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이런 복들 계시록 3장 4,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했죠. 오늘날의 성도의 권세 받으려면은 입 맞아야 되고 생명책에 농명돼야 되고 흰옷 입어야 된다. 예, 세마포 빠는 자가 두루마기 빠는 자가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두루마기 빠는 자가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 빠는 자가 이 두루마기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로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지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어요. 불의 불법 거짓말 속에서는 두루마기 빨아 입을 수 있어요? 예, 더 더러워져요.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 입어야지 복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심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그 성령은 누구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하다. 그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 수고를 인정하신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공도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말씀대로 사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지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